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매일같이 결정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서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 얼마나 선택지가 많은지 이것을 비교하고 또 저것을 비교해보고 전 사실은 밥 먹는 거 선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결국에는 또 똑같은 메뉴를 결국 시킬 거면서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이런 선택의 많은 경우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나 방향과 관련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 선택은 딱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냐 불신이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가. 딱 그 두 가지의 선택지 안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선택하기란 더 어렵죠. 오늘날과 같이 경제적으로도 불안 가운데 있고 또 국제적인 정세를 봐도 전쟁의 포화가 그치지 않는 그런 위협적인 삶의 현실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이냐 불신이냐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 말씀도 바로 그러한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시편 95편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타의 그 찬양시들 또는 감사시들과 같이 오라 우리가 같이 찬양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이다. 오라 우리가 같이 찬양하자,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배로 초대하면서 같이 찬양하자는 그러한 기쁨이 넘쳐나는 출발을 갖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시가 점점 진행되면서 갑작스런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같이 합독하여서 읽은 그 본문이 바로 그러한 전환의 시점이죠. 갑자기 경고로 바뀝니다. 갑자기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희는 그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엄중한 경고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마치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어떤 찬양 축제에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데 막 그렇게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할 때 느껴지는 지금과 같은 바로 이러한 갑작스러운 분위기의 싸늘함, 바로 그러한 정서를 주는 것이 이 시의 매우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시가 원래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가 있었는데 이것이 합쳐졌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될 정도로 극과 극이 이어지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래 서로 다른 시였든지 간에 아니면은 처음부터 하나의 시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시로 주어진 만큼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참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했다가 아주 엄정한 경고로 마치게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선택이라는 주제와 같이 연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초대하는 거죠. 오라라고 하는 것은 이 시는 아마도 예배 때 같이 불러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성호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같이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초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은 6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로 불러드리고 같이 찬양하도록 초대하는 이러한 아주 뜨거운 찬양으로의 초대와 또 그 열기가 느껴지는 구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뒷부분을 잇고 있는 그 구절들은 그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냥 우리 찬양합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설득력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2절을 볼까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다. 그 어떠한 신들보다도, 그 어떠한 왕들보다도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크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위대하심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경영을 이루고자 세상을 오늘도 운영하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목소리가 터져라 외쳐야 된다.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존귀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안다면 사실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찬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분의 위대하심을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입을 꾹 다물고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또 보내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권력자들의 외침에 더 반응하고 호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우리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 내용이 더 심화되어 나타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땅의 깊은 곳, 산의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그분이 지으신 이 세상의 넓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의 깊은 곳 또는 산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시각이 닿을 수 없는 곳,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곳. 그렇기 때문에 뭔가 두려운 것이 있고 불안한 것이 있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심을 자아내게 하는 그러한 곳들을 얘기합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괴물이 사는 곳입니다. 악한 것들의 처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에 뭔가 불안을 가져다주고 안 좋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거기에 집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시편 기자는 우리를 왜 찬양으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 너머에 계신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11월 말에 이런 폭설이 내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첫눈에 이런 폭설을 경험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너머에 있는, 우리의 깊은 불안 너머에 있는 그 모든 근원들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다는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 바다를 마른 땅, 육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두움들을 몰아내시는 빛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이 모두 그분의 손안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
자연스럽고 논리적이고 또는 지혜로운 결정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분께 의탁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말 그분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고 하신다면 왜 우리는 그분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들을 왜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를 예배로 불러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 양상이 좀 달라졌죠? 아까는 크게 노래하고 외치고 또 시를 지어서 그분께 감사함을 표현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더 행동적인 표현으로 그분 앞에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굽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배하면서 엎드려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예배 예전의 형식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전의 형식들 너머에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앞에 절하고 그분 앞에 굽히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온전한 복종을 드린다는 의미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주님은 왕이시고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친구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기뻐하셨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정말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만하게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온전한 복종과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시편 기자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6절을 보시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지금까지는 우주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이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 의미 너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구원과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 그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 관계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왕과 신하의 관계와 같은 관계이면서도 또한 목자와 양과 같은 관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돌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왕이니까 이제부터 너는 무조건 나한테 순종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네 인생을 굴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권력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양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양을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양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주보다 넓으시고 바다보다 깊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된다고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부복하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로 기쁨 가운데 계속 초대하는 이 시,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반전을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시는 예배의 초대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마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후반부이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주님의 어떤 음성일까요?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돌보심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은 달콤할 것만 같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경고의 음성입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거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진을 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에서 진을 쳤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이냐면 거기에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다라는 것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정말로 물이 없어서 이 갈증이 완전 혀끝에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향했을까요? 네, 인도자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애굽에서 끌어냈구만. 우리가 결국 이 광야에서 목말라 다 전멸하겠구만. 뭐 하자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굳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에서 시신이 되게 하려는가. 그들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높이다가 급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놈을 죽이자.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 백성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반석에 가서 그 반석을 치라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모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사라는 말의 뜻은 다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리바라는 이름의 뜻은 시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사와 무리바, 그들이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과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눈으로 경험한 정도가 아니라 몸으로 뼛속까지 느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일어난 지 불과 얼마가 되지 않은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존재하시는 거 맞아?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무리바가 되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못 봐서가 아닙니다. 경험을 하고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크신지를 체험하고서도 하나님 시험하고 더 많은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나님께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너희 조상들의 그 잘못, 그 불순종, 그 원망, 그 불평, 그것을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불신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였습니까? 경험하지 못하였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내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 자기의 양을 얼마나 아끼고 돌보시는지를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분 우리에게 생명수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육의 갈증을 해결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보여주셔야 그때 우리가 믿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삶은 엉망진창이고 여전히 나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닌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사와 무리바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어제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오늘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불신앙을 선택할 건지의 문제입니다. 그거 안에서 우리의 과거가 새롭게 얘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믿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과거를 새까맣게 잊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있었던 일이라고,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말은 참 신비한 말이에요. 어제도 오늘이었고요,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일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 또다시 불신의 자리, 또다시 불평의 자리, 또다시 원망의 자리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좋다. 오늘 잘 살아내야지. 결국 나한테 달려있구나. 그래, 내가 오늘 잘 한번 마음 먹어보자. 이러한 적용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더 성경의 근거에서, 특별히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 말씀은 시편 95편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해설하면서 전개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그 전반부에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3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말씀을 그대로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과거의 사건들, 시편 95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들의 청중이 처한 현실에 적용합니다. 그들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안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할 것인가?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아니 후자를 선택해도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이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불러와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과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러한 적용을 주는 것입니다. 적용이 하나이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돼요. 먼저 12절에서는 너희는 삼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삼가, 조심해라, 주의해라. 근데 무엇을 주의하냐면 너희 가운데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 것을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3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결국 이 적용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이고 현대의 시각에서 믿음이라는 것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그런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 신앙이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어,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해주지 못해. 네, 맞습니다. 개인의 문제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불신을 택할까를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잘 살펴봐라. 그리고 살피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너희가 권면해라. 피차간에 권면하라. 근데 그 앞에 어떤 단서가 붙어 있습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때에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이 시간에 서로를 돌아보아라. 권면해라.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신앙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공동체적입니다. 나 혼자 잘 서 있다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부르십니다. 옆에 사람을 돌봐라. 저 사람 지금 잘 믿고 있는지 봐라. 죄의 유혹이 저 사람을 휩쓸어가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라. 그리고 권면해 주어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호소해라. 그것이 교회로 우리를 모으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할 것 같으면, 각자 집에서 신앙생활하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장소 때문에 불편한 일도 없고,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옆에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그리고 그들을 권면하도록 우리 이끌고 계십니다. 삼일교회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출석하시는 분들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네, 등록하세요. 네, 등록해서 저한테 뭐 좋은 일인가? 좋은 일이죠.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더 서로 연결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 없이, 흔들리는 사람 없이, 불신을 선택하는 사람 없이 끝까지 견고히 잡아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크고 높으신 왕이다. 그분께 세상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된다. 우리가 저 문을 나서면, 또 세상을 향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는 또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많은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서로 잘 믿자고 권면하여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그 날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있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저문을 나서기 전에 짧게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습니다. 늘 믿음을 선택하기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신뢰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분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지쳐 쓰러지고 있는 저들의 믿음을 주여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신뢰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께 사랑하시는 모든 3일의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